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등극하였는데 왕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이라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침내 가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불을 놓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시키는 대결이었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우상을 제치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한 엘리야의 신앙, 우리가 본받을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침내 가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택해서 자기는 자기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에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결을 시작한 거예요. 가멜산, 거기서 두 나라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로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앞에 놓고 송아지 2마리를 택해서 각기 자기 신들이 불을 내려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대결은 어리석은 대결입니다. 여호와 쪽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쪽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으로 합해서 8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후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이기는 법도 아닙니다. 1대 850명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숫자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길 것 같았으나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불의 응답이 없자 미칠 것 같이 칼과 창으로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신에게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저녁질 무렵에 사람을 시켜서 물을 4통을 갖다 붓지요. 또랑에다가 또랑에까지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잔뜩 거기다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마디 안 했어요. 한 18마디 내지 20마디가 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기 있는 소를 완전히 소각을 시켰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에 승리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신과 우상을 가리게 될 결전장에서 가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230m 높이의 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갈랄리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고 지중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사랑했던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단으로 초청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는 대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를 행하시라는 촉구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동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경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에도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어떤 걸 너희들이 택할 거냐. 참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상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예전에도 현재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권사님들이 정초가 되면은 운수를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권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할 건가? 혹시 병에나 안 걸릴까? 우리 애가 서울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운수 보러 간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운수 볼 사람은 나한테 와서 보라고 그랬어. 내가 공짜로 봐준다 그랬어. 성경에 우리들의 축복의 말씀이 3,000개가 들어있어요. 그거 내 것으로 삼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보다는 덜해요. 일본 사람들은 신이 8만 신이 있대. 그래서 이것도 믿어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해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도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도장 중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드는 도장이 가장 귀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벼락 맞은 감나무로 만드는 도장. 왜? 이미 감나무가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그 도장을 갖고 다니면 절대로 우한이 안 오고 벼락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도장 새겨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화해와 복의 주관자는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벽 조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수많은 부족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곳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혹시 양쪽 모두 붙잡고 두 곳의 이로움을 모두 취하라고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농경신이고 오늘날 현대판 바알의 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풍년이 오려면은 비도 많이 와야 되고 적당하게 햇빛이 내려줘야 되는데 가뭄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농경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저도 봤어요. 가물을 때 비 오게 해달라고 무당들이 와서 넋두리 하는 것도 봤는데, 바로 우리의 바알신은 지금 뭐냐? 우리의 물질이에요. 우리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헬라어로 마몬이라고 그러죠.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주인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몇 푼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생각이지요. 오늘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 비치와라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9명의 부호가 모였답니다. 그들은 당시 미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인물들로 사교 클럽을 결성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환란과 방탕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25년 후에 사교 클럽의 회원들 9명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나 기록을 찾아보니까 증권사 사장이었던 웻니라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철강왕 찰스 수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산 후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스회사 사장 하월 합스는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을 최후로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밀도매상이었던 아서 카터는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고, 장관 출신은 사무엘 인서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지목되어 감옥에서 사망을 했고, 나머지 3사람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복이란 생각했던 세상의 향락은 실상 그 9사람 모두 파멸의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물질은 불과 같습니다. 선한 일에 쓰이면 밝은 빛이 발하며 악한 곳에서 활락가의 기름으로 옮겨 붙으면 영혼을 태워버립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의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란 결핍한 자나 만족한 자 모두에게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다. 그러나 재물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살고나 있지 않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되겠지요. 과연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저주를 받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멜산상에서 모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친 채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대책이 없고 단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욕과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멸될 재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이 둘 다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나? 문제는 간단하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길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엘리야 훨씬 이전에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역시 이와 같이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해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진리의 길과 세상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과 잠깐의 즐거운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바알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레미야가 한 얘기죠.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